오늘 말씀은 매우 유명한 거듭남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니고데모가 찾아와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인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왜에 관한 내용입니다. 당시 존경받았던 바리새인, 그것도 이스라엘 내 최고 높은 기관에 있었던 니고데모는 왜 야인 같은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이를 위해 먼저 우리는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잘 알아야 합니다.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의 패권을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에 이어 다섯 번째로 로마가 점령했는데 이를 로마 제국이라고 합니다. 사진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보았던 대륙별 세계 지도를 보면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지도의 한가운데 있는 서남 아시아 지역입니다. 서남이라는 글자의 배경에 있는 푸른색 공간은 지중해입니다. 거의 사면이 육지로 둘러싸여 있어 마치 작은 호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마어마하게 큰 바다로서 위쪽으로는 유럽, 아래쪽으로는 아프리카 대륙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난민들이 목숨을 걸고 유럽을 탈출한다고 할 때 바다가 바로 이 지중해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지중해 오른쪽 끝에 아까 말한 서남 아시아가 위치해 있는데 이스라엘을 포함해 소위 중동 국가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는 로마가 이 서남 아시아 지역을 포함해 유럽과 아프리카 전체를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시절을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데 풀이하면 로마에 의해 평화가 유지되던 시절이라는 뜻입니다. 이 팍스 로마나의 지역이 얼마나 광대한지 또 다른 사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 가운데 있는 바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왼쪽 상단에 구두처럼 생긴 나라가 이탈리아인데 그 가운데 위치한 지역이 수도 로마입니다. 이곳에서 출발한 로마가 지중해를 중심으로 위쪽으로는 유럽과 아래쪽으로는 아프리카, 오른쪽으로는 아시아 지역을 식민지로 두었습니다. 때문에 지중해라는 거대한 바다가 마치 로마의 놀이터처럼 보인다 해서 지중해를 로마의 호수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당시 최강대국의 나라가 로마 제국입니다. 바로 이런 시기에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마한 로마 식민지 나라에서 태어나 활동하셨던 것입니다. 지중해 오른쪽 거의 끝부분에 거북이처럼 생기는 아주 작은 섬이 있는데 키프로스라는 섬이고 여기에서 더 오른쪽으로 가다가 만나는 대륙의 해안가 그 아래쪽에 조그맣게 위치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따로 떼어낸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이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현대의 지명까지 포함한 이스라엘의 지도이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의 지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시간 잠시 소개했듯이 로마 제국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매우 까다롭고 시끄러운 식민지였기에 로마의 통치와 별개로 그 지역의 문화와 정서를 잘 알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게 되는데 그것이 에돔 사람인 헤롯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는 예수님 탄생 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대헤롯 왕은 이미 죽었지만 여전히 그 헤롯 가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땅을 나누어서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상황이 나아지진 않았습니다. 이 헤롯 왕들을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다스린 지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마리아와 유대 지방을 포함해 옅은 분홍색으로 칠해진 곳은 장남인 아켈라오가 다스렸고 둘째인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베레아가 포함된 보라색으로 칠해진 곳을 다스렸으며 셋째 아들인 빌립은 저 위쪽에 바타네아랑 드라고닛이 포함된 갈색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상이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의 대략적인 정치적, 지리적 상황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 개의 민족에게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것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식민 사회가 편하겠습니까? 로마의 속국이 되어 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운명이다라는 자포자기의 인생들로 살고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해방과 독립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실제로 열심당이라는 단체가 생겼는데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청산리 전투 같은 전투를 통해 일제를 향해 반기를 들었던 독립군처럼 로마와 헤롯 일가를 향한 게릴라식 전투를 일삼는 이스라엘 독립군입니다. 문제는 이 열심당의 열심이 얼마나 투철했는지, 심지어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동포들까지 해코지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들과 같이 열심을 함께 내지 않는다는 이유, 자신들처럼 목숨을 걸고 싸우는 대신 그저 방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국 너도 네 이속만 챙기는 로마 군병이나 헤롯 일가와 똑같은 놈이다 라면서 같은 동포들마저 치고 때릴 뿐 아니라 심지어 칼로 찔러 죽이기도 했습니다. 마치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그에 져서 용기 있는 자에서 지옥의 가장 뜨거운 자리는 방관자를 위해 마련되어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자신들의 열심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겁한 방관자라고 규정하며 처단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현대에 지금 이 시대에 적용하자면 마치 야당인 민주당원들이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여당인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 만나면 무차별적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틈만 나면 폭행과 칼부림이 일어나니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사회입니다. 로마 군병은 자기 멋대로 세금을 아무렇게나 매기고 그 액수 또한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어제까지 1,000원 하던 통행세를 오늘은 10,000원을 받습니다. 헤롯 왕가 역시 자신의 편안과 풍요를 위해 이스라엘 민족을 쥐어짭니다. 그나마 같은 편이라 여겼던 열심당조차 기분에 따라 여차하면 동포를 향한 폭력과 상해를 일삼습니다. 사방이 난무하는 폭력과 부조리로 얼룩진 불안과 공포의 시대가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이스라엘 사회였습니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 모든 고통과 압제, 눈물과 슬픔에서 해방시켜 주실 하늘의 왕,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름 부으사 이 땅에 보내신 권능의 왕, 다윗과 같은 왕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안전과 평안이 보장된 세계, 새하늘과 새 땅인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헛된 백일몽이 아닌 분명한 근거가 있는 희망이었습니다. 구약에 그런 왕이 오셔서 다스릴 나라가 이미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얼마나 황홀한 나라입니까? 사자와 소가 사이좋게 나란히 풀을 뜯어먹는 나라가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메시아가 오면 이런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의 메시아 대망 사상, 메시아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는 마음을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때 마침 메시아라고 추정되는 사람이 혜성같이 등장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인 세례 요한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고 자기 뒤에 오는 저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고 선포합니다. 때문에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스라엘 민족의 메시아 대망 사상은 가히 폭발적이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눈먼 자를 고치셨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셨습니다. 불치병이라 불리던 나병도 깨끗하게 고치십니다. 온갖 질병을 깨끗하게 고치셨고 그의 메시지는 또한 하늘로부터 오는 권능의 말씀들로서 지금까지 이런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메시아의 가능성이 정말로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열심당원들에게도 큰 소망을 주었는데 오병이어, 즉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는데 2만 명을 먹이심이 그렇습니다. 장차 전쟁이 나도 군량미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도 다시 살리신 사건은 또 어떻습니까? 전쟁에서 싸우다 죽어도 다시 살려내면 되니 불사신 군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열심당 입장에서 당연히 예수님은 메시아이지 않을까, 아니 반드시 메시아이기를 바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결이 다른 또 다른 독립군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메시아가 오는 때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메시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고 더불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충분히 잘 지킬 때 비로소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율법에 집중해 그 율법을 가르치고 또 지키는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10계명을 포함한 613개의 계명과 더불어 이 율법들을 잘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미드라시라든지 미시나와 또한 그 해석서인 탈무드가 바로 이런 바리새인들의 작품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충분히 잘 지키고 있었을까요? 아닐까요?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메시아가 왔다고 떠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고 떠들어댑니다. 때문에 일부 바리새인들이 세밀히 조사를 해보았는데 뭔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들 중 대표를 뽑아 진짜 메시아인지, 그래서 현재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대표를 뽑아 보내는데 그가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라는데 힌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때문에 우리는 이 니고데모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생각하면서 만나야 합니다. 어떻게 만나야 한다고요? 이성을 통한 만남입니다. 이스라엘 회중들이 메시아라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적입니다. 눈멀고 평생 안진병이가 걷고 나병 환자가 낫고 오병이어로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거친 기적을 보면서 나도 저 혜택을 받고 싶다,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망 때문에 그처럼 예수님을 쫓아다닌 것입니다. 한마디로
편안과 풍요, 풍요와 다산, 정신적, 육체적 배를 불리기 위해서입니다. 큰 생각이 없었습니다. 당장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메시아가 있기 때문에 그처럼 열광 속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저들을 영원한 사망 형벌의 죄악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구원해줄 메시아로 이 땅에 내려왔는데 그런 것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나의 배를 부르게 해줄 메시아의 형상과 이미지를 예수님께 투영해 그 예수님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매 주일마다 늘 고백하면서 경계하고 있는 십계명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스스로 만들어 섬기는 우상 숭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런 인생들, 시대마다 그 외형이 세련되게 변화되지만 그 본질은 전혀 바뀌지 않는 우상 숭배자들을 향해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반면 니고데모를 포함한 일군의 바리새인들은 기적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기적의 의미를 깊게 생각했습니다. 기적은 하나님뿐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종종 발생하는 현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출애굽 시 모세가 처음 몇 가지 기적들을 베풀었을 때 애굽의 마술사들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 아니라 표적, 즉 이 기적을 통해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표시,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하려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적의 발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언행에 대해서도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단지 회중을 선동하는 인기몰이 마술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진짜 선지자인지 검증했습니다. 세상에는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이익을 챙기는 가짜 마술사, 가짜 선지자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분은 뭔가 다르다. 하늘에서 내려온 분명한 선지자, 하나님의 신성을 느끼게 해주는 큰 선생님이시다. 혹 메시아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분은 지금처럼 혼란한 전국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충분히 가르쳐 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한번 들어보자. 바로 이런 생각 속에서 니고데모를 예수님께 파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에 근거한 합리적 이성을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을 떠난 인본주의적이고 합리적인 이성이 결국은 비관론에 빠졌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성을 통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자 하는 노력은 이제 폐기되고 대신 체험을 중요시하는 신비주의에 물들게 됩니다. 그렇게 나타난 현실이 알코올을 포함한 온갖 약물에 빠지는 마약 중독의 현대사회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약물 중독의 사회가 기독교, 교회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세속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세상과 교회는 벽으로 분리된 채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교회와 세상은 실제로는 한 공간에 있기 때문에 모든 세속화, 세상의 가치와 풍속은 있는 그대로 교회로 밀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죄를 깨우치고 돌이키게 하는 은혜와 진리의 중심의 설교 대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심리학에 기반한 안정과 위로 중심의 진정제 설교, 사실상 설교라고도 할 수 없는 강연들이 교회마다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교회가 유일하게 살펴보아야만 하는 눈치인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 대신 회중들의 의견, 회중들의 합의, 회중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 마케팅에 점점 물들어갑니다.
그 마케팅의 눈치 속에 민주주의 교회를 만들고 그 민주주의라는 명목 아래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데도 교인들은 이에 대해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아니, 분별 자체가 아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왜 신앙을 머리로 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진정한 신앙은 가슴이다. 느껴야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 그게 바로 진짜 신앙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무식하지만 자기가 무식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세속화된 신앙의 조류는 반드시 교회에 흘러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가면을 쓴 채 합법화된 마약이 되어 전 교회들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즐겁고 신나며 무아지경에 빠져들게 만드는 락 기반의 음악들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를 신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체험 중심의 찬양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소위 느낌이 있는 찬양 집회가 사방 곳곳에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문제는 그 멋진 체험과 신나는 분위기의 찬양 집회를 통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깊이 알았느냐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하실 뿐 아니라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 메시아에 관한 믿음인데, 그 메시아 신앙이 얼마나 깊어졌느냐는 것입니다. 생각 없는 신앙은 결국 즐겁고 신나는 분위기를 체험할 뿐 실제로는 잘못된 신앙을 끊임없이 양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자 근간은 사람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기초인 이성,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의 지성을 돕기 위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신 계시, 곧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연구할 때 우리는 비로소 기독교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성을 통해 생각하는 신앙, 니고데모의 자세,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첫 번째 자세입니다. 둘째, 진지함입니다. 종종 많은 설교자들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을 출교시킬 권한까지 가진 산헤드린 공회가 무서워서였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포함 니고데모가 신약에 등장하는 경우는 총 3번 정도 되는데, 그 모습들이 대부분 소심하고 담대하지 못한 모습들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살펴보면 이보다 더 설득력 있는 이유는 신중함 또는 진지함입니다. 밤이 아니라 낮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온갖 장애인들이 눈뜨고 일어나고 병이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먹을 것이 막 솟아나므로 사람들이 감탄하고 소리치고 감격 속에 울기도 하고 행복 속에 크게 소리쳐 웃기도 하는 상황 가운데 니고데모의 질문이 들리겠습니까? 아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할 시간이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그 질문은 일반 대중들과 달리 배를 불리는 그런 마음과 달리 이 민족이 제대로 살기 위한 매우 신중한 질문들입니다. 하늘의 지혜와 지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낮에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니고데모는 아무도 없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우리 기독교가 다시 회복해야 할 신앙의 진지함입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주일 예배에 한 번 참석하는 것이 전부라고,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사람들은 수요 연경회나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같은 예배들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하면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예배들을 통해 분명한 신앙적 유익, 영적 유익을 얻습니다만, 모든 사람들이 영과 진리, 즉 매 예배 시간마다 성령님 안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 있지 않다는 전제하에서 그런 모습을 부정적으로 정의하자면 그것은 예배가 아닌 그저 예배 형식들에 참여하는 소극적인 종교생활일 뿐입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있지만 시선을 외면하고 졸고 딴 생각에 빠져 헤매고 있는 것들이 분명한 그 증거입니다.
무엇보다 최선을 다해 예배에 참석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만족하고 끝나면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왜입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풀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기에 정해진 예배 시간에 뭐예요?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첫 번째 신앙의 태도라면, 더불어 나아가 그 예수님이 이제는 나의 주인이 되사 내 모든 인생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역시 너무도 분명한 두 번째 신앙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배 형식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진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선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보에 내 모든 관심과 주의를 집중하는 진지함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진지함을 교제를 빙자한 사람들이 바글거리는 시끌벅적함의 친교 속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거기서 느끼는 문화생활이 신앙적 만족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만족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은 마치 술에 취한 사람과도 같은 만족, 비록 술에 취한 것보다는 덜 취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취한 모습,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나만의 만족, 또 다른 체험주의, 또 다른 신비주의 형태의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진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휩쓸리지 않습니다. 광야를 찾습니다. 사람 속에서 참된 위로를 찾지 않습니다. 대신 밤을 찾습니다.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장소, 그곳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전히 나를 위해 홀로 잠잠히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믿음, 나의 소망, 나의 관심에 대한 질문. 그러다가 점점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질문하게 됩니다. 그렇게 점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러니 광야의 신앙, 진지함이 빠진 신앙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진지함이 없는 신앙이 과연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은 현재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 네가 정말로 올바른 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분명히 점검해 보라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마지막 세 번째 자세, 그것은 은혜를 사모하는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일군의 바리새인들 대표로 찾아온 니고데모, 그는 사실 소심하고 소극적인 사람이라 오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됐는데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즉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이름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인 그가 헬라식 이름을 가졌는지 알 수 없으나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아이를 낳으면 헬라식 이름을 주는 일이 종종 있었으므로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민족의 승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것이
히브리 이름을 헬라식으로 의역을 해서 쓴 것이라면 그 뜻은, 그 이름은 나키담 또는 나키돔이 되어서 그 뜻은 무죄한 피 또는 죄 없는 피가 됩니다.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소극적이지만 어쩔 수 없이 대표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아담 이래 사람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그 혈관에 죄악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죄악의 피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병들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부모가 사람인 니고데모에게 무죄한 피 또는 죄 없는 피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은 말도 안 되는 넌센스입니다. 그런데 이런 넌센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센스, 아니 truth, 진실, 진리가 됩니다. 니고데모가 만난, 그래서 지금 니고데모 앞에 계신 분은 그야말로 혈관에 단 한 방울의 죄도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무죄한 피란 이름을 가진 니고데모는 자기도 모르게 진짜 무죄한 피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이후 결국 그분께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더러운 모든 피가 깨끗이 씻김받는 구원의 은혜, 진짜 무죄한 피가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중에도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어쩌다 보니 부모님이 믿어 모태신앙이라, 또는 친구 따라, 이웃 따라, 아니면 누가 소개해줬다든지, 아니면 그냥 오고 싶은 기분이 들었는데 그 기분을 이기지 못한 채, 충분히 이기고 세상에 놀 수 있었는데 이기지 못한 채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무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늘 죄가 없다는 생각 속에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께로 나오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은커녕 심지어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냥 타고난 모태신앙, 아니면 고상한 문화생활이나 교양생활처럼 다른 이상한 공동체보다는 그나마 교회가 더 낫고 건전하니까 나와서 다녔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한심하고 교만하기 짝이 없는 우리를 여전히 홀로 기다리고 있는 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정말로 무죄한 피를 가지신 분. 그래서 무죄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죽음의 피로 가득한 우리 피를 당신의 거룩한 피로 새롭게 수혈하사 정말로 무죄한 피로 만들어주신 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과연 우리가 은혜를 사모함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지 않는 신앙생활이 가능하긴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 지금도 베풀고 계신 은혜, 그리고 장차 베풀어 주실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감사와 찬양, 경배와 영광을 올리며 그 은혜에 의존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세 번째 자세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 되는 종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동시에 그 본질은 참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경배하며 의지하는 신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 체험이나 신비주의적 신앙이 아닌 계시에 기초한 똑바른 정신의 신앙, 이성과 지성의 신앙, 즉 생각하면서 만나는 신앙입니다. 둘째, 동네를 배회하는 강아지를 정기적으로 보듯 하는 가볍고 하찮은 만남이 아닌 늘 구원과 영생과 인간의 본질과 결국을 생각하는 진지한 만남 가운데 들어가는 거룩한 습관의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철저히 그 은혜 안에 잠기며 또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는 삶입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의 태도들이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기도합시다. 경륜과 섭리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은혜 하나님, 오늘 우리로 니고데모를 통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고 또 그분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하셨사오니 우리로 꼭 그러한 이성적 사고와 진지한 묵상과 은혜를 깊이 사모하는 참 신앙의 자세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